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그걸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하죠. 예수를 때가 당신을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불신자니까. 이건 예언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 그래서 26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다부간 서로 세 사람이면 차서에 즉 순서대로 하라. 순서대로. 그리고 그리고 반드시 통역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두세 사람이나 이렇게 모여서 또는 공중에서 방언할 때 그럴 때는 통역한 사람이 없이는 개인적인 기도로 끝내라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공적으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 이거예요. 그럼 뭐 그냥 밖에서 자랑하고 다녀 이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또 두세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분별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 분별. 왜냐면 그 예언이 악령이 역사에서 예언할 때도 있거든요. 거짓 예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 계시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은요. 이 계시의 은사는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는 지식, 그 사람의 아는 용어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뭘 환상을 보더라도 내가 아는 그 말의 단어가 표현할 길이 없으면 표현하지 제대로 못하죠. 그저 아주 좋더라, 그게 좋다 이러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계시의 은사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분별할 것이요. 만약 곁에 또 다른 계시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먼저 하던 자는 잠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역사를 위하여 계시하기 예언은 순서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라. 그래서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요? 아니요. 오직 화평이 하나심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전체적으로 무슨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예? 화평의 하나님. 이게 이 고린도전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하나님. 방언의 통역 연사는 제가 여기 성현론 할 때 성형대학에서 가르쳤는데 참 자세히 할 수가 없었는데 방언의 은사는 여러 가지 상태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방언하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계시를 해줄 경우가 있고 또는 자기 직감으로 옵니다. 직감으로 자기 양심의 그런 직감으로 영을 통하여 우리 인격을 사용해서 우리 직감을 통해요. 이 방언은 이 말이라는 직감을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을 하고 나서 그 직감적으로 한마디 하고 나서 또 통역하고 또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러고 하거나 어떤 분은 방언을 그냥 일단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직감을 쫓아서 그냥 입술로 열어서 쭉 통역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통역을 하면서 속에서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거나 또는 직감으로 해서 주는 그런 경우가 근데 많은 경우가 이 직감을 통해서 줍니다. 그럴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분별할 수가. 자, 영적으로 느껴요. 그거를. 이게 무슨 성령께서 역사에서 나오는 말인가? 그냥 자기 생각인가? 이게 나와요. 느낍니다. 자기가 양심의 그 직감이 느껴요. 그리고 몇 가지 이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또 통역인가 아닌가도 스스로 늘 분별하면서 이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대충 아시고 여러분이 방언 통역하기를 사모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직감을 강하게 하셔서 방언할 때 방언 통역 용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늘 주시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또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데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여기 말하기를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화 있게 하라 그랬어요. 조화 있게. 신의 은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를 표현, 사랑의 열매가 또 필요하고, 또 절제의 열매가 또 들어가야 돼. 또 예언할 때도 절제 열매가 들어가고, 또 영분별의 은사가 또 뒤에서 뒷받침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상호관계가 있는, 조화 있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성경의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는 뭐 게바에게도 보이고,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고,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가도, 나가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 자기까지도 예수님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9절에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은 것도 헛것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냐? 헛것을 믿고 지금 다녔으니 불쌍하지 않게 되냐.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가 부활이, 천국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말하기를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 것이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 즉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일 부활이 없다면은 오늘 먹고 마시고 그냥 죽어버리지.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굳이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절대성, 필요성에 대해서 1절부터 34절까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35절부터는 부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따르고 달의 영광도 따르고 별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영광들이 다, 우리의 받는 상급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광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죽음도 없고 썩음이 없습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약한 것을 입고 강한 것이 됩니다. 이제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육의 몸을 심은즉 신령한 몸이 됐어요.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되는 부활을, 육신의 부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 부활을 통하여 말하기를, 이제는 눈을 돌려서 죄에게, 사망에게, 사탄을 향하여 말하는 말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담대하게 사망에 대해서 외칩니다. 우리는 부활을
증거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된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담대한 이런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갚아십니다. 다 상급으로 갚아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은 점점 우리 하늘나라의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연보에 대해서, 구제의 연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며, 또 8절에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리 하면서 이렇게 내가 광대하고 공허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면서 이런 지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론은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가 믿는 믿음, 그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믿음의 터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탄 앞에서나 사망 앞에서 남자답게 담대하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멋있는 말이 18절에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정말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고 도장과 구역적인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성도, 또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교육자,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시켜줄 수 있는 직분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랑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못났고 부족하여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며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복음서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령한 자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옵소서. 늘 성령을 쫓아 살게 도와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잘 좋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시고 모든 일을 분별하고 행동할 때 한 사람도 더 구원시키고자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러한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자유할지언정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또 내가 자유하나 모든 사람과 같이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니 진실로 우리가 이러한 절제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시고 지혜의 말씀, 연사치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일을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은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에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사도 바울같이 강한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총 13장에 걸친 고린도전서의 후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배웠을 때 그 고린도전서를 쓴 배경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에베소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분쟁과 또 음란과 시기와 다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들에게 깨우치고자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그러한 다툼과 음행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내진 이 고린도전서가 역사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아주 그냥 강탈을 해가지고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회개하고, 음행한 자들이 회개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지 못하고 섬김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다 하나 되어 회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 분쟁에 대한 말, 음행에 대한 말 한마디 없어요. 벌써 그만큼 다 해결됐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을 인정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종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사도랍시고 서서 외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제21과 125페이지에 보면은 거의 기록 목적에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은 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디도와 디모데를 파견했었습니다. 대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지낼까 하면서 디도와 디모데를 파견했는데,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에서 만난 디도의 보고는 대체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좋게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잘 받아준 것에 대한 기쁨을 포시하고 그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해명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 해명서 속에서 얼마나 깊은 주의 종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깨지는지 몰라요. 참 나의 부족을 느끼면서 이러한 참된 목자가 되겠구나, 참 목자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서의 특징은 바울의 14개 서신 중 바울의 인간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쓴 장소, 이 고린도서를 쓴 장소는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있었죠. 에베소에서 썼는데 에베소에 있다가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하도 염려스러워서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앉아있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해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여행을 출발하는데 그 마게도니아의 그 빌립보 성까지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다녀왔던 디도를 만난 겁니다. 거기서 빌립보에서.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써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내용 물류를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뭡니까? 사도로서의 바울의 교육생활, 바울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그 헌금장이죠. 헌금장, 그 유명한 헌금장 그러면 8장, 9장, 뭐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헌금장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 9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직에 대한 절대적인 변호의 모습은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절대로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나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 이것은 곧 은혜입니다. 은혜요, 우리들을 택하여 만민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소원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자도 택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같이 못났고 나같이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직분을 주어주시고, 때로는 구역에서, 때로는 조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종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그 부름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는 이 확신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찬송이 나옵니다. 무엇을 찬송하냐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전체가 이러한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3절에 보니까 찬양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갖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서 겨우 양떼들을 키워놨더니 그 양이 사도를 배반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가시가 되어 찌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또 못 먹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속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오직 위로가 되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려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받은 위로를 또 환난 받는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감격적인 위로의 찬송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수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무한한 물줄기 같은 위로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절망할 때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를 때에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 몰라주고 날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 친구 날 잘 버려도 우리 주님 바라볼 때 거기에서 능히 위로하시는 능력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로가 다가옵니다. 나를 위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분만이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고난받은 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넘쳐 흐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인하며
즉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고난은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구원이 됐고, 그 다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고난은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 14절 15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하는 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했기에 내가 살았으니 내가 또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빚진 자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주의 종들은 양떼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직분자들은 또 맡아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오직 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지체 사이에서 오직 해야 될 것은 섬김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섬김 받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섬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훌륭한 주의 종은 잘 섬기는 종입니다. 훌륭한 성도는 가장 잘 섬기는 성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 나눠줄 때 섬김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만, 죽은 자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세요. 남편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걸 믿고 우리 주님께 눈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리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주위의 이웃과 동료들이 찌르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목적은, 신앙의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에 있었어요. 독생자 이삭을 준다고 20년 동안 아브라함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갖가지 시련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다 흐르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얻을 것 다 얻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청청별락같이 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바로 이 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인생과 이 세상의 축복과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그 신앙이 들어와 과감하게 독생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사 도리어 이삭을 다시 주시고 더 넘치는 메시아의 소망과 약속으로 충만하게 채워줬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으로 향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수많은 상처를 많이 입고 그렇고 참 지내지만은 그때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큰 위로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것을 너무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거를 의지하여 바라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즉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서로 합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도 주의 종에게 중보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왜냐? 서로 합력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해주면 기도해줄수록 은사는 충만하게 더 나타나므로 서로가 유익입니다. 서로가 유익이에요.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요청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자랑은 두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자랑은 12절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자냐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즉 하나님 앞에 진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공로가 자랑이 아니요 많은 일을 했다는 그 행위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하나님이 힘주시면 힘주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진실과 거룩함으로 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입니다. 다윗은 늘 이 진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수가 핍박할 때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앞에 진실과 공의와 성실로 식물을 삼고 지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히스기야도 병이 들었을 때 뭐라고 기도하신지 압니까? 벽을 향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가 행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르짖었더니 15년의 기간을 연장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진실과 충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 앞에 외식하고 현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지내고 진실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랑은 또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도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서로 구원시켜준 그것이 자랑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구원시킨 그 양떼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을 보십시오.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과 또 하나가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을 키워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도들의 자랑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목자들, 주의 종들, 또한 말씀을 그냥 가르쳐서 키워준 그러한 목자들, 이런 사람이 그 성도들의 또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랑이 될 때 이것이 참된 자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자랑은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전용이나 육신의 적용이나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철저하게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이생의 자랑을 내세우는 것을 배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너희들 때문에라도 내가 자랑을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사도로 부른 자들은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부어줍니다. 참 사랑을 주고 참 희생을 주고 참 기쁨을 줍니다. 환난 중에도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C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직분이 위에 있는 자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주관자가 되기 쉬워요. 명령만 내리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지도자면 지도자일수록 오히려 기쁨을 돕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러한 부하들을 기쁨을 돕도록, 얼굴에 기쁨이 피도록 해줘야 돼요. 또한 데리고 있는 양떼들에게 얼굴에 기쁨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양떼들의 근심이 있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데리고 있는 부하들의 근심이 있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직분을 맡았으면 자기가 맡은 양떼들을 향하여서 기쁨을 충만케 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일꾼된 자는 섬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말하기를 4절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책망은 사랑의 책망에는 책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책망 누구 못합니까? 그까지 정죄 누구 못해요? 진실로 사랑의 책망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책망은 자기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라도 그 사람의 기쁨을 창조케 하려는 그러한 섬김의 사랑이요 섬김의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무조건 책망만 할 것이 아니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은 그 사람이 이러한 책망 때문에 너무나 근심에 잠겨서 신앙마저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늘 그 사람의 신앙의 형편을 살펴서 그 사람의 현재 위치와 조건을 살펴서 그 사람에게 맞도록 잘 섬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 뒷부분에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말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오직 나타내는 보이는 사랑만이 사랑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말하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현재 형편을 말하기를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도저히 앉아서는 못 깨달아요. 앉아서는. 그러므로 자꾸 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을 때 바로 이 디도를 만나갖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향기가 있는데 하나는 그 16절에 보니까 하나는 사명에 이르는 냄새요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에 예수의 향기는 퍼집니다. 그 사랑은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편지라, 너희가 우리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편지라는 것은 성령 충만받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진실로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편지입니다. 리빙 레터, 살아있는 편지,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성경이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각 사람이 리빙 바이블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성경이요, 살아있는 편지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편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읽혀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향기가 나가야 됩니다. 향기가 글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6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과거는 율법으로 또 제사로 이렇게 형식과 의식이 많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막힌 뜰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우리에게 준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자를 우리가 망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자를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며,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7절, 8절 첫 부분에 보니까 영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감당하는 육신의 열심, 이성의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감당하는 영의 직분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직분은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야 의의 직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바로 의의 직분입니다. 절대로 남을 의롭게 해주고 의를 덧입혀주는 직분이지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대체 우리가 얼마나 잘났길래 남을 정죄합니까? 대체 내 자신이 얼마나 잘났길래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며 그를 멸시합니까? 우린 진실로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뒤엎은 주의 종이든 아니면 저 비천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있든 부자건 권세 있는 자건 하늘나라로 떨어뜨릴 그러한 이 권세를 갖고 있을지라도 누가 감히 사람을 정죄하며 그러한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안의 죄인이나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강물같이 넘칠 때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끝까지 섬기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도 아낌이 없고 아깝지가 않고, 성도들도 참 서로를 섬기고 전도할 때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말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계실 때 자유함을 얻으시는 것을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과 같이 있으십시오.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늘 성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성령께서 자꾸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하고 자꾸 이 양심이 찔립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이 말하시는 그 믿음의 음성을 듣고 믿지 못할 일이라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장입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모든 것들 중에 말하기를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출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어떠해야 될 직분이냐, 그것이 바로 4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즉 이 직분은 궁휼로 얻은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궁휼을 통한 그런 직분이요. 두 번째로는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라. 즉 하나님 앞에 진실된 직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홈잡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나타나는, 즉 진리의 직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이단 사설같이 만들지 않고 오직 진리의 직분인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도록 해야 돼요. 자기 양심에 미쳐서 정말 나는 이 직분을 주 안에서 감당하노라고 자기 양심 앞에 먼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 양심에는 성령이 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7절부터 보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였으니,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질그릇입니다. 조금만 떨어뜨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 그리고 무언가만 담아놔야 됩니다. 쓰임받지 않는 그릇. 이 그릇이라는 것은 쓰기 위한 용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담아놓지 않은 용기는 쓸 데가 없죠. 그런데 그 하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질그릇이 높은 곳에 올려진 것은 보배가 안에 있기 때문에 보배를 위해서 질그릇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을, 그 직분을 확신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8절부터 네 가지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사면 초월해서 쌓이지 않습니다. 결단코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확신을 담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 많습니까? 그러나 결단코 보배를 모신 질그릇된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우리 하나님 택하여 강한 능력의 손으로 또다시 오뚜기같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신 자가 어찌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확신을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면이 원수와 여러 가지 환난 것도 다가올 때 나는 무교쌈을 당하지 않는 자다. 나는 어떠한 답답함에도 낙심받지 않는 나는 버림받지 않는 자다. 나는 거꾸로 팁을 놔도 망하지 않는 자다. 이 네 가지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생명, 내 생명 됐기 때문에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입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할 목적으로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다른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도의 제일 된 목적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제일 목적이겠지만 바로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성가대로 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날마다 성화하는 것을 믿으세요. 날마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5장에는 첫 마디가 뭐냐면 육체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바로 5장은 바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초상집에 가면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니 하루바삐 예수 믿고 남은 년생이라도 열심히 예수를 위하여 섬겨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충성하여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권세, 부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 영원한 칭찬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그럴 목적으로 지내야 되겠구나. 또한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 죽으면 소용없는 거를 뭐 때문에 이 땅에 서로 다투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섬김받으려고 그러고 그러고 사느냐, 이게 그러고 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남을 판단하고 넘어뜨릴 이유도 없습니다. 다 죽을 때 돼보세요. 남 넘어뜨리고 남 시기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냥 남 짓밟고 일어서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다 후회뿐입니다. 육체의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강건해도 80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이 육체의 장막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걸 생각하면 우선적으로는 이 땅의 삶을 진실되게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결단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부활한다는 결단이 또 여러분 심령성에 강하게 부딪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양면을 여러분이 겸비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보장은 5절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보장을 우리 심령의 믿음을 통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단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 심판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양명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의 하나님 앞이나 본사 앞에 그냥 진실된 삶, 솔직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또한 다른 반편으로는 부활의 신앙을 강하게 믿는 신앙, 이 두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말하기를, 11절부터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실 사람이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체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많이 마음에 참 답답함을 당했지만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요, 자기 마음의 진실을 오해받을 때가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알아주지 못할 때 육체대로 판단하고 자꾸 외모와 그 말로 선입관념으로 판단하면서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요. 절대로 그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비록 못나서서 한때는 막 책망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줄기가 있다면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단시켜서 지금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지금 성장해 나가고 변화돼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해줘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이 느끼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 우리는 도구뿐이에요. 사실 도구뿐이에요. 도구뿐이지 진실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역사해서 커줍니다. 그 사람이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떤 모습을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을 막 찌르고 정죄하고 막 그냥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육체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우리가 새롭게 된 사실을 사람의 역사로, 사람의 정죄로, 판단으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우리는 이 귀한 새롭게 된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직분을 줬는데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 이것처럼 좋은 직분이 없어요. 불리케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리는 원치 않습니다. 좋은 분리는 좋습니다. 막 구역 식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야 이거 이제 2개 분리라는 거, 이건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한 제자를 열심히 키워갖고 그 제자를 참 좋은 곳이 있어서 그 보낼 때
그 참 좋은 분리입니다. 또 자식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가면서 보내는 어머니의 그 분리 또한 좋은 분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분리가 아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사람끼리 부딪혀가지고 분리되는 것, 질투하고 시기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분리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다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비록 예수님은 그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화목시켜 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사이에 화목시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너 대체 왜 뭐하러 그 사서 고생하냐 거기 가서.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저 주셨으니 우리도 그저 화목하는 직분을 하는 겁니다. 오직 두 사람이 화목한다면, 오직 교회가 하나 된다면, 오직 구역이 하나 된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내가 금식기도를 못하겠느냐? 내가 필요한 무엇을 해달라면 못하겠느냐? 시간을 원하냐? 내가 시간을 주겠노라. 진실로 화목의 직분, 이 직분 가장 귀한 직분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니까 2절 뒷부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진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진실로 진정한 주의 일꾼들은 매맞음과 수고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주여 사명 주었으니 은혜 줬으니 빛을 줬으니 감사하며 지내리라 하면서 견딥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거룩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깨끗해.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정말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 오래 참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의의 병기로 내세워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산다고 그랬으며 아무것도 없던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주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그 보배를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오히려 장차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에 비하면 하잘 것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언정 이 한마디에 감사함을 가지고 오직 전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직분, 이렇게 훌륭한 사랑, 거짓없는 사랑이 바로 이 교회의 참 모습인데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 문제가 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12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정이 좁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참된 사랑의 역사, 일꾼의 역사가 사라지고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못 깨달아요. 나의 심정이 좁아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넓히라. 우리는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해줄 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멍해라는 것은 같이 어떤 그 일을 하는 거죠. 일.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생사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은 피하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불신자한테 고개 굽시구시 소해가면서 비유 맞춰가면서 막 술 사주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해를 갖지 말.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 이거는 이제 사탄을 말해. 이 벨리엘과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의식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진실로 성결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5절부터는 디도를 만나가지고 디도 때문에 아주 이 기쁜 마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자, 9절,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두 가지 근심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심, 즉 세상 근심은, 세상의 염려와 그러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양떼를 위한 목자의 심령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은 회개의 7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회개의 7단계를 말해준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이 뜻대로 한 근심, 회개가 첫 번째로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자, 용서함을 받고자, 질병으로부터 노염받고 자유함을 얻고자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 같은 죄라도 흰눈같이 하려는 이 하나님의 변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변명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즉 사도행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이놈의 죄가, 이놈의 사탄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정결하게 살고 싶고 나는 올바로 살고 싶은데 이 사탄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망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우리 자신에서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사탄의 말을 듣지 않겠다.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며 내 자신에게 대해서 강한 결단을 가지고 이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진해 나갔다는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죄짓고 누가 그 양심이 두려워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죄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발 나로부터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제발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제발 성신만큼은 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조그만 죄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을 진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함부로 사지 마시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사지 마시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건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와서 나를 만나주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만나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불로 다 죄악을 태워버려 달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이 죄악 가운데 일으켜줄 거를 사모하고 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내 가정을 일으켜달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열심히 있게 합니다. 또한 내가 앞으로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위해서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더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 이 부모에게 한번 죄를 지면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심부름이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 이거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과거에 잘못된 내 첫인상을 다시 회복해야지. 이러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우리가 이러한 회개합니다. 죄 졌을 때 우리에게 들어온 고통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당할 때 얼마나 병 자체가 아픈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병들면 그까진 병 참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그러나 그 병을 들게 한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그 손길 그 부터가 벌써 얼마나 가슴을 안타깝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징계예요. 징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는 그 자체가 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말을 보면서 나를 얼마나 버렸는가, 얼마나 나를 회초리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잔잔히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주여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라. 이런 회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성결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9장은 헌금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먼저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의 본보기로서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격려합니다. 이들의 지금 하는 연보는 어떤 연보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며 무역을 하고 있는 그들 도시에서 상업도시인 그들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다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헌금을 쫙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같이 써서 넣은 건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헌금을 했느냐? 3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열매를 넘게 했다. 즉 환난, 그 다음에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부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진실된 성도의 마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보기로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럴 때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 헌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헌금이란 말을 어떻게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마음은 그저 그냥 헌금 내면 뭐 30배, 60배, 100배로 복 받겠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질 것이 아니요. 제일 첫 번째는 은혜의 감사. 여기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사실. 그죠? 그 다음이 성도를 이 물질을 통하여 섬길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세 번째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헌금 위원으로 디도를 추천합니다. 디도. 이 디도를 추천하는데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16절에 보시면은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왔다. 자원해서 헌금을 이제 걷는 헌금위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교회의 칭찬을 받아요. 즉 이 진정한 헌금위원은요, 첫째로는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자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해 본 사람, 즉 여러 번 한번 회개일 같은 거 한번 맡겨보면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과 열심히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증거가 있을 때 진정한 헌금위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금의 3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보겠어요. 9절 8장 9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헌금이 올 때 우리가 축복이 되며 그 헌금에 대한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의 부요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요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로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평균케 하라며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물질이 좀 있는 자가 물질 없는 자에게 나눠줌으로써 세상을 평균케 하는 일에 있습니다. 평균케 하는 일. 평균케 하는 일. 그 다음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인데 너희의 유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한 것으로도 너희 부족함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다. 즉
평소에 내가 심은 헌금의 생활을 통하여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또 축복받고 평균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상시의 헌금, 11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어려울 때 하나님이 늘 기억하여 채우는 손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헌금의 이유요 축복입니다. 그 다음 9장에도 거듭해서 헌금을 말할 때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5절에 붙어 보니 먼저 너에게 나아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준비케 했다. 그래서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연보는 준비된 연보입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정성껏 미리 집에서 다 가족끼리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또 헌금 봉투를 그 함에 넣기 전에 또 기도하고 넣고 이런 준비된 마음, 또는 감사헌금이라도 다만 1,000원이라도 펴서 또는 아주 깨끗한 돈이라도 바꿔서라도 1,000원이라도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서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써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이 준비된 마음이 참 좋습니다. 하다못해 다만 100원을 하나님께 심더라도 예배 볼 때 내가 참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준비된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결단코 자기 마음이 시험당하지 않을 정도까지 해야지, 드리고 나서 시험당하는 정도로 드리면은 오히려 안 드리니보다 못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드려야 칭찬받는 줄 알고 거짓말해서까지 그 헌금을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늘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내가 막 은혜 받아서 막 10,000원을 드렸다는데 10,000원 드리고 나서 아까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럴 게 만약 10,000원을 꼭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생길 때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요.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조금 늦게 내더라도 기도를 하세요. 주여 하나님, 이것을 내가 만약 10,000원을 내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진실로 기쁜 마음, 은혜된 마음을 주옵시고, 이걸 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하려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대한 소망을 넘치게 이 시간에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크게 기도를 해갖고 소원이 일으켜가지고 드리세요. 드리려면은. 그 다음에 물론 그 다음부터는 물론 잘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다음 세 번째 마음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색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네 번째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8절에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 이 헌금이 풍성해야 또 착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인규 목사님도 말하지만은 사실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 그 심장병 어린아이들 한 사람 고치는데 1,000,000원씩 들어가는데 그 어떻게 해요? 누가 웬만한 복지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심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성교도 할 수 있고 방송 설교도 할 수 있고 참 이게 필요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6절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치느니라. 즉 감사가 된다. 이게 감사가 된다. 이 헌금은
감사가 되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의 표현도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을 보십시오. 10장의 4절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해버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병거는 능력의 강력한 강력이라는 했는데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합니다. 철학도 이론도. 그러니까 부자 앞에 가서도, 교수 앞에 가서도, 철학자 앞에 가서도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세상에 못 배우고 무식해도 예수 믿음 하나 갖고 어떻게 해요? 가서 담대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을 다 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 능력이에요.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것 다 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조직, 사람의 권세, 그 다음에 사탄의 그러한 그 흑암의 권세들,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생각이 많습니까? 나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옮겨져서 죄를 범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나나 우리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저 생각을 사로잡아 달라고, 성령이 우리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사로잡아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며, 그 복음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말하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직 인정을 함을 받는 자는 자기의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도랍시고 하는 자들이, 선생이라는 자들이 자기들이 모든 자랑을 합니다. 자랑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장 1절에 말해 원컨대 너희도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즉 나도 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줄 알지만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하겠다. 왜냐?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랑하겠다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는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도 바울은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누라나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이렇게 말을 모세같이 조금 못했나 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는 그 말이, 그러나 이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이 놀라운 편지를 통하여 역사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즉 쓸 물질이 부족하죠.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를 부족함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쓸 것을 제공해서 복음의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여. 왜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한마디면 잘못하면 이 거짓 사도들에게 잘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을 월급 다 받고 뭐 할 거 다 하면은 잘못하다가는 사도들이 그런 걸 싹 이용해 갖고 물질을 탐하여서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고린도 교회에서 옛날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했어요?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낼 때 그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알고서는 멀리서부터 와갖고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곧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들은 행위대로 분별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십시오. 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나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내게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좌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참 굽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이 일 외에는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보다도,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진정한 목자의 심령, 목자의 심령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심령으로 사랑한 그 성도들을 너희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래,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일하느냐 이게. 그러면서 12장에 말하기를 무익하지만 내가 또다시 한번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환상을 보통 입신했다고 할 수 있죠. 환상을 본 걸 얘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천국에 끌려간 것을 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 이게 사실은 자기를 말해. 자기지만은 되도록이면 자기 자랑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남이 그랬다는 듯이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하기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로 들었다. 이게 사람이 가히 이르지만 얼마나 천국의 아름다운 말,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도저히 인간의 모습을 형용할 수 없다. 너희들은 그런 증거나 있느냐, 이 증거나. 무익하지만 자랑한다는 거죠. 무익하지만. 그러면서 유명한 이 고린도서 12장 17절부터의 그런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도 큰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즉 육체에 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 그 다메섹 가서 도장 갈 때 소경됐었죠, 한번. 그리고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떴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이 안질이 있었다고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몸이
늘 연약하여서 그 의사 누가 있죠.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쓰는 의사 누가가 늘 옆에 다니면서 늘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감옥소에서도 늘 감옥에 가셨을 때도 의사 누가가 옆에서 돌봐주고 그랬. 이렇게 이것은 자신을 이렇게 육체의 가시에 있어서 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죄 때문에 뭐 막 그런, 뭐 물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시예요, 가시. 은혜병이 은혜병.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를 위해서 3번씩이나 강구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앞부분에 나왔지만은,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보게 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고통이 다가오고 힘이 들 때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농도가 50%에 불과했어요. 50%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50%는 자기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몇 프로? 100%를 의지하는 거예요. 100%. 그러므로 100%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파이프가, 수도라 치면 수도 파이프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는 수도의 관이 50%가 닫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려도 잘 안 나가죠. 그러므로 오히려 약할 때 온전히 된다. 약할 때 뭐가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온전하게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말, 이 말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부가 설명하는 말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